반갑습니다. 2월 10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오늘 본문은 이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는 그런 내용이 담긴 본문입니다. 금방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세우시는데 왕을 세우시기에 앞서 이것은 내가 기뻐하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왕을 세워달라는 너희들은 나에게 이런 것이나 다름없다. 무엇이냐? 나를 버린 것과 다름없다.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나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굽으로부터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그런데 19절에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렸다. 그리고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한다. 내가 너희 왕인데 왕을 세워달라 라고 말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 너희들이 세우고 실제로 피부로 느끼고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마음도 하나님은 있으셨던 것 같고요. 왕정시대를 통해서 실제적인 인간의 왕을 통해서 부족하고 또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과 완전한 왕, 참으로 참된 통치다운 통치를 할 수 있는 왕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왕정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쩌면 악한 동기로 시작했던 일은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컷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허용하시고 때로는 실수로 죄로 시작된 일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세우는 동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세우면 좋을 것이라고 하는 헛된 소망이 결국에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몸으로 깨달아서 그것을 때로는 샘플로 삼아서 너희가 이런 적이 있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말렸건만 너희들은 그것을 원했고 때를 써서 내가 주었지만 결국에는 헛된 것이었으며 오히려 그것이 너희들을 더 억압하는 도구가 되었지 않느냐라는 샘플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간의 부족함이나 또 인간의 떼씀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좋아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또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허락하시고 때로는 허락을 안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뭐가 일이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 지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눈치를 채고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왕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너희들은 난 버린 것이야, 왕을 세우겠다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야 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왕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행을 합니다.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20절부터 보면 19절 하반절부터 보면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해라. 20절 모든 지파 12지파를 가까이 오게 했는데 제비를 뽑았어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뽑혔는데 베냐민 지파. 누구죠? 사울의 지파예요. 그 다음 베냐민 지파를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해서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했다.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찾아도 없어요. 사울이 뽑혔는데 제비 뽑기로 뽑혔어요. 조작이 아니고 사무엘이 이미 기름 부어놓고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었어요. 그리고 그 이미 기름 부은 자가 제비 뽑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뽑히도록 하시는 거죠. 사람이 안 보이니까 찾았어요.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나님 아시죠? 여호와께 물었어요. 숨어있는 사울을 찾았습니다.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23절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키가 큰 거예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와, 이 사람 키가 우리보다 어깨 하나는 더 크구나. 이 정도라면 그래도 믿고 한번 믿어줄만 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왕께 만세 이랬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그들과 함께할 용사들, 유력한 자들, 마음에 감동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붙여주신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서의 면모가 갖추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의 외모만 보았지요. 그리고 그의 지파는 작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27절 어떤 불량배는 아마 반대자를 불량배로 표현한 것 같아요. 반대자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정 제도는 아니었고 그들의 동기에 대해서도 기뻐하지 않았지만 왕을 세우려는 동기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다른 나라들처럼 되기를 원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왕을 세웁니다. 그러나 왕을 세우실 때 사람들이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뽑았어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했던 일이고 그것이 악한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세요.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도하여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십니다. 그러니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 뜻대로 가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 주도하셔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사람에게 주도권을 내주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도에 순응해야 돼요. 이 불량배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우시는 참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지 어쩌면 좀 어려워요. 하나님이 내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네. 또 뻔히 사울 왕이 실패할 것 아는데 하나님이 영이 막 감동하고 있고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막 붙어 있네, 그들을 따르네 하는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면 세우지 마시지. 그러나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알아가게 하고 변화시키는 이런 모든 과정은 우리를 굉장히 존중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세요. 그래서 인격적이라는 것은 선택을 그에게 맡기는 것이지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때로는 하나님이 꼭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하고 기회를 주고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고 스스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지만 그가 결단하고 그가 돌아와야지 강제로 목을 비틀지는 않습니다. 목을 비트실 수 있는 분이에요. 때로는 목을 비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목을 비틀지 않고 내가 비틀어 스스로 비틀어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이중 삼중적인 깊은 뜻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묵상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우냐? 어렵습니다. 쉬우냐? 쉽습니다.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쉽고 하나님의 뜻은 쉽고 분명하고 정말 선명하고 클리어한가 모든 면에서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참 이것도 하나님 뜻 같고 저것도 하나님 뜻 같고 또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고 해서 다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을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단정 지을 수 없는 우리는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그냥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결과들에 대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으로 이끄실 것을 믿고 아무리 잘 돼도 이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지지하신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겸손히 이 잘됨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하나님께는 어떤 영광이 되는지 우리가 그렇게 민감하게 깨어서 사건들을 또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봐야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